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20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0절. 20절,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기도드리면서 아뢰을 때에 지난번에 환상에서 본 가브리엘이 내가 있는 곳으로 급히 날아왔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였다. 그 해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네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네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예루살렘을 보수하고 재건하라는 말씀이 내린 때로부터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오기까지는 7이래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62이래 동안 예루살렘이 재건되어서 거리와 성곽이 완성될 것이나 이 기간은 괴로운 기간일 것이다. 62이래가 지난 다음에 기름을 부어서 세운 왕이 부당하게 살해되고 아무도 그 임무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한 통치자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와서 성읍과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홍수에 침몰되듯 성읍이 종말을 맞을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 끝까지 계속되어 성읍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백성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래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사와 예물 드린 일을 금할 것이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아멘. 저희는 지금 다니엘서 9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다니엘이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특별히 다니엘서 6장 같은 데를 보게 되어지면 기도를 멈추지 않아 사자고래까지 들어가는데, 그럼 다니엘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오늘 다니엘 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20절을 보면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직 아뢰어 기도하면서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고 나의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주 나의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아멘. 첫 줄에 보면 나의 죄와 이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는 죄에 대한 고백이었지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큰 죄는 짓지 않았지만 다니엘은 그 선조들이 지었던 죄, 민족이 지었던 죄를 우리의 죄입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회개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 밑에 줄에 보면 거룩한 산 성전을 다시 회복,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동그라미, 회복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두 번째로 다니엘이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는 이제 기도를 다니엘이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의 기도는 큰 기도가 두 가지 있는 제목이 있는데, 하나는 바로 죄에 대한 고백이고 또 하나는 회복을 위한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24절에서 이렇게 응답하시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를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70일에다가 동그라미 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다니엘은 지금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들을 보면서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셨던 70년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그가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다니엘서 6장에 다리오 왕 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도, 이 기도를 멈추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70년에 이제 그 백성을 향한 그 회복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70년이 아니라 70일에, 70일이라는 건 70 곱하기 1에는 7이잖아요. 490년 후에 일어나야 될 진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지금 이스라엘 회복을 이제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이스라엘 회복은 일시적인 것이고 진짜 회복이 있다. 그 진짜 회복에 대하여서 70일의 기한으로 이제 하나님께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70일에 대하여서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은 것이 70일이에요. 70일에. 그리고 구약에서도 이제 70일에가 가장 이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고요. 논란이 된다는 이야기는 정확하게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못한다는 거지요. 뭐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는데 그 이론들이 다 서로 일리적인 것도 있고 맹점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확실하다면 다른 이론이 있을 수 없는데, 그래서 이제 71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을 70일에 딱 한번 치면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 동영상의 대부분들이 어떤 거냐면 세대주의자들, 전천년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의 그러한 내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이제 좀 제가 생각하는 거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것과 동영상에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것과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조하시고, 저도 제 것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말씀도 옳을 수 있고, 그러나 제가 쭉 봤을 때 여러 가지 학설들이 그거 봤을 때 우리 성도님들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들을 제가 좀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세대주의자들, 그리고 역사 전천년주의에서는 이런 식이죠. 네, 이거 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71회라는 것이 우리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71회를 셀로 나누어요. 그래서 71회를 처음에 이제 7일에, 그리고 두 번째
62일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일에. 그래서 7일에는 77, 49, 49년. 그리고 62일에는 62 곱하기 7하게 되어진 434년. 그렇게 하고 7일에는 7. 그래서 이제 7에 49, 490년이 이제 되어집니다. 물론 이 70일이라는 것들이 정확하게 70년, 뭐 490년, 뭐 이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모두가 다 묵시이기 때문에 묵시문의 중요한 것이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그리고 우리 요한계시록 볼 때도 요한계시록 숫자들을 대부분 상징으로 많이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70이라는 것은 7이라는 것은 완전 수죠. 완전. 그리고 10은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70이라는 것은 완전함의 충만함. 그러니까 71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뜻이 완성되어지는 것, 이것들을 설명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많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또 동영상 여러분들 이제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7일이라는 것은 이제 그들의 고레스 칙령이 있었던 538년부터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성했던 444년까지를 7일에로 보게 되어지고 62일에는 이 444년부터 예수님의 이제 기름 부으심까지 오심까지 예수님 오심까지를 62일에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과 62일을 보는데 이 1일에가 중요해요. 7년이. 그래서 1일에는 이제 전천년이랄지 세대주의에서는 많은 경우 어디로 가냐면 종말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7년 대환란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 7일에 그 다음에 뭐 연도 같은 거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이해가 있구나. 왜 그러냐면 잘못되어진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이런 이론들이 있구나,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정도만 여러분 아시면 되겠고, 제가 마무리해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 역사의 전천년이나 아니면 세대주의 7년 대환란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1일을 가지고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어디도 7년이란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뭐만 나와요? 3년 반, 그리고 한때, 두때, 반때, 그리고 42개월, 1260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뭐냐면 종말할 때 7년 대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그 전 3년 반 대환란, 후 3년 반 대환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근거를 어디서 가져왔냐면 다니엘에서 71회 중에 69일에는 완성이 되어지고 1일에는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일에 7년 대환란으로 해서 3년 반 전 이제 환란, 그 다음에 3년 반 후 환란, 그래가지고 이 7년 대환란 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공중에 올라가게 되어 밑에서 환란이 있게 되어지고 그 환란이 있는 가운데 뭐 이스라엘 돌아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예전에 휴거 영화를 보든지 아니면 이제 재밌고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들로 이런 세대주의 중심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 7년 대환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너무 좀 땡뚱맞다. 왜 그러냐면 7년 이제 70일에가 쭉 69일에까지 갔다가 갑자기 예수님에게서 2000년이 넘는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1일에를 마지막으로 꿰맞춰가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 7년의 대환란이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저는 맞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이나 보게 되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설명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 제가 생각하는 것도 다 옳진 않지만 제가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우리가 정리하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이 70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연도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구나 아마 창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이 620년 BC입니다. BC 620년, 그리고 605년, 그리고 604년, 그리고 597년, 그리고 586년, 585년, 그리고 570년, 그리고 562년. 이게 이제 중요해요. 우리 다니엘서에서 620년은 다니엘이 태어난 때입니다. 그리고 605년은 1차 바벨론의 침공이 있었고 1차 포로로 이제 바벨론이 다니엘이 잡혀가게 되어지죠.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15살.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이 바로 605년에 있었던 일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2장이 604년입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게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하며 다니엘이 총리되어지는데 이때가 다니엘 나이 16살이에요. 대단하죠? 16살에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597년은 2차 포로가 있었고 이때 이제 대표 인물이 에스겔, 모르드게가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지고요. 586년에 3차 포로가 있었고 이때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 멸망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시드기 왕을 중심으로 한 3차 포로가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585년에 다니엘서 3장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다니엘 통해 604년에 그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세계 경영에 대한 것들을 알려주시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성전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이제 만왕의 왕인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그래서 자기가 뭘 만드는 거예요? 금신상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585년에. 그래서 다니엘 3장에 나오는 금신상의 사건이 나오게 되어지고 이때 이 금상에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 내용이 585년. 그래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35살.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멸망할 때가 다니엘 34세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다니엘서 4장에 나오는 그 다음에 큰 나무에 대한 환상을 하나님께 보여주셔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게 되어졌고 그리고 그 큰 나무가 잘려지면서 느부갓네살이 짐승이 되는 7년 짐승이 되어지는 그 꿈, 그것이 바로 이제 다니엘 7장이 570년에 있었고 이게 다니엘의 나이 50세 때 이것이 다니엘 4장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562년에 이제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1장은 이제 605년 다니엘의 15살 때 있었고 다니엘 2장은 604년 다니엘 16살 때 총리가 되어졌고요. 다니엘 3장은 585년 다니엘의 35살 때 금신상, 다니엘 4장은 570년 다니엘 50살 때 있었던 이제 내용이 되어지면 느부갓네살이 이제 죽으면서 한 시대가 마무리하게 되어지죠. 그 뒤에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다니엘서의 내용들을 좀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참 성경이 좋은 것은 이렇게 시대적 그 시간 가운데서 다니엘서를 이렇게 끼워 넣어서 읽게 되어지면 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었는가? 왜 교만했는가? 왜 하나님의 큰 나무를 가지고 느부갓네살을 벤다고 이야기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부로 가게 되어지면 중요한 것이 620년 그리고 이제 550년 그리고 548년 그리고 539년 538년 537년 536년 그리고 530년 516년 그리고 458년 그리고 444년 쭉 하면 막 머리가 돌아가신 분 계시죠? 뭔가. 네. 자, 그러면 이제 다니엘 보게 되 550년에 벨사살 왕이 왕위를 올라옵니다. 벨사살 1년 때예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 이제 환상을 봅니다. 이때 다니엘의 나이 70. 그리고 548년에 벨사살 왕 3년째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이제 순양과 순념소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어지죠. 이때 다니엘서가 이제 여기서 많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에 대한 이야기 539년, 다니엘서 6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기도, 다리오 왕 때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도 539년,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다니엘 9장도 539년이에요. 그래서 539년에 성경 다니엘서 5장, 6장, 9장이 아주 중요한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538년에 고레스가 왕이 됩니다. 539년에는 페르시아의 다리오가 왕이 됐다가 538년에 2년 만에 이제 바벨론의 이제 페르시아의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어 고레스 칙령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서 537년에 이스라엘 백성들 1차 포로 귀환이 있습니다. 537년에. 그리고 536년에 1차 성전 건축, 그러니까 2차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시작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다리오 왕 때 539년에 그가 다시 총리되게 되는데, 그때 그 나이 81죠. 81. 그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다니엘서, 그리고 536년에 다니엘서 10장, 11장, 12장이 기록되어져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 84입니다. 그리고 530년에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 90살 정도에 그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516년에 이제 2차 그런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하게 되어져요. 536년에 시작해서 516년, 20년이 걸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에서 70년 바벨론의 바벨론에 70년 만에 회복할 거라는 이야기는, 성경은 성전 중심이에요. 성전 중심. 그래서 성전이 언제 무너지는 거예요? 586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586년부터 516년 하면 정확히 70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무너져서 성전이 재건될 때까지 70년이 걸려서 한 70년 만에 회복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국 땅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성전 안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성소가 만들어지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가게 되어, 그 언약궤 위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성전 무너졌다는 건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성전이 완공됐다는 건 하나님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올 때 회복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회복해야 할 거라는 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7년에 돌아오는 것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할 때, 그때 온전 회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의 기간이 3차 포로 잡혀가고 성전이 무너졌을 때부터 516년에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70년의 기간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58년에 이제 2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죠. 이제 에스라가 중심으로 이들을 이끌어오게 되어지고, 444년에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지죠.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귀환이 있게 되어집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포로 3차에 걸쳐서 포로 잡혀가고 3차에 걸쳐 회복하게 되어지면서, 그 중간중간에 다니엘서가 어떻게 들어가게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550년, 8장이 벨사살 때에 일어났던 일이고요. 바벨론 무너지면서 5장, 6장, 9장, 그리고 2차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니엘서 10장과 11장과 12장의 내용이 있게 되어져요. 이건 여러분들이 참조로 아시면 될 것 같고, 다니엘서가
이런 시간 가운데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그러니까 한 인물이 대단한 겁니다. 다니엘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키웠더니 전체 모든 역사가 다니엘의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시간 가운데. 다니엘 620년에 다니엘이 태어나게 되어지고 그가 하나님이 오래 살게 하셔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 당시. 그래서 그가 530년까지 90살 살면서 16살 때부터 81살, 4살까지 70년 정도를 총리로 있게 되어져요. 그 영향력 아래에서 이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인물 제대로 키웠더니, 한 인물이 제대로 결단했더니, 이제 다니엘 1장 8절 그가 결심한, 하나님 앞에 내가 성결하게 결심하고 거룩하게 결심한 그 한 인물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제 이 포로기 시대, 엄청난 경량의 시대 가운데 그가 그 경량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카이로스 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보는 그런 70일에, 71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538년에 이제 고레스가 칙령을 내리면서 이제 돌아가라고 하게 되어지는 그때부터, 그다음에 444년에 이제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를 7일에, 그래서 이제 7일이라는 건 49년이지만 여기는 지금 94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징적인 거죠, 49년.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던 AD 한 30년 정도로 그냥 볼게요. 왜냐면 예수님 태어난 시간이 BC 4년, 3년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30년 전후가 되어질 거예요. 30년 제가 보겠습니다. 30년 해가지고 이때를 62일에가 숫자는 433년이지만 여기는 보게 되면 47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될 때가 1일에, 이게 이제 1일에는 7년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한 40년 정도 되어져서 이렇게 보게 되어져. 그래서 이 1일에를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안 보고 저는 디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종말의 때 7년 대환란은 없는 것이고 대신 성경에 요한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년 반의 시간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제 한때도 때 반때가 있게 되어지고 42달이 있게 되어지고 1260일이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7년 대환란 쪽으로 가게 되어지면 요한계시록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무섭게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재양, 나팔재앙, 대접재앙 어마어마 막 재앙들 해가지고 막 그 세대주의자들이랄지 역사의 전천년주의자들의 그 요한계시록은 막 무섭고 겁을 주고 막 엄청난 막 이게 막 드라마틱하고 하긴 하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요한계시록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그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의 네로를 중심으로 엄청난 핍박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그렇게 위협적인 그런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니라고 하고, 제가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따뜻하고 격려와 위로로 풀게 되어졌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3년 반 동안 이제 시간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상징적인 것이죠. 지금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 마지막 때 고난은 제가 봤던 것처럼 마이너스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플러스 고난입니다. 핍박이 아니라 플러스 고난 뭐예요? 풍요로움과 그 다음에 쾌락과 세상에 타협하게 하는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마지막 때 종말의 때 고난이 되어져요. 이 바벨론 가치가,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바벨론 가치를 이야기하게 되면서 바벨론부터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 마지막 때에 이제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 할지라도 지금 시대에 예수 안 믿으면 막 감옥에 가고 막 이런 것들은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의 고난이라는 것은 플러스 고난, 그래서 풍요롭게 하고 세상을 좋게 만들면서 모두가 다 세상을 쫓게 만들고 바벨론 가치를 따라가게 만드는 그러한 시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0일을 이렇게 풉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을 예수님이 오시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파괴될 때까지 그때 기간으로 풀게 되어지고, 여러분 참조하시면서
아마 이 70일에는 굉장히 성경에 중요한 주제가 되어지고 지금도 가장 치열한 논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일들 한 번씩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할 수 있을 터인데,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풀고 있다. 그래, 제가 할 수 있는, 제가 여러 가지 학설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안전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인가를 가지고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풀어야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풀리게 되어져요. 이걸 가지고 다시 한 이대를 종말의 7년 대환론 가져가게 되어 요한계시록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래, 제가 전에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또 다른 요한계시록이 되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적는 거 마칠게요. 이러면서 이제 다니엘서에서 이렇게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제가 생명의 삶에서도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생명의 삶은 신앙이 좀 어리신 분들 그리고 막 예수를 믿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요. 기도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좋은 일, 첫째는 기도가 응답이 될 수 있고, 둘째는 내가 변하기도 하고, 셋째는 환경이 변하기도 하고, 아니면 넷째는 내 마음 평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이제 응답뿐만 아니라 기도를 하면서 내가 변하기도 하고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가시기도 하시고, 때때로 이제 우리 안에 평안함도 주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좋은 일이 생기니까 무조건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생명사람들 설명을 좀 드리게 되어지는데, 오늘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의 70년, 예레미야가 약속하신 70년 만에 회복할 것이다, 황폐함이 끝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그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풍성한 것들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보게 되어 20절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개하고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우리 한번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읽자. 시작. 하나님께서 너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이른 일의 기한을 정하셨다. 여기까지 할까요? 그래서 이른 일에 70일에 대한 이제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70년을 기도했는데 490년 후에 일어날 일. 지금 이제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 이 이스라엘 회복은 또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 그들도 어떻게 타락하게 되어지고, 중간기 시대,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 엄청난 그들은 또 이제 타락의 시대가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때 회복되어진 거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또 가게 되어지고 그러는데, 진짜 회복되어지는 메시아 회복. 그래서 이제 이른 이래 이후에 490년 후에 이제 있어야 되는 진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시는 그 회복을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럼 메시아 회복은 어떤 회복인가? 계속해서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같이 반역이 거기부터 이 기간이 지나가야죠. 시작. 이 기간이 지나가야 반역이 그치고 죄가 끝나고 속죄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6가지 회복된다는 거예요. 밑줄 한번 그어주시겠어요? 반역이 그치고 밑줄 그어주시고, 둘째는 죄가 끝나고 밑줄 그어주시고, 셋째는 속죄가 이루어지고 밑줄 그어주시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다섯 번째는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여섯째는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으며 거룩하게 구별하실 것이다. 이거 밑줄 그어주시고, 6가지 회복이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첫째는 어떤 회복이 있게 되냐? 반역이 그칠 거라는 거예요. 반역. 하나님이 왕이신 걸 거부했던 것, 그게 바로 선악과를 먹었던, 그리고 가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선악과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이제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선악의 기준 될 것이고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반역이잖아요, 하나님에게. 그런데 그 반역했던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노? 제2의 아담이 되시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반역을 끊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게 되어지니까 죄가 끝나고, 여기 죄라는 것은 우리가 이런 죄는 짓는 죄가 죄의 세력을 이야기합니다. 죄의 세력. 그래서 죄의 엄청난 세력,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죄와 마귀의 세력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죽음이란 무기예요. 죽음이란 무기.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망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것들을 위협하면서 그들을 묶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바로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리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려버리는, 죄를 끝나게 되어 죄의 세력을 이제 결정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어, 회복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V데이가 되어지고, D데이가 되어지고, V데이는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레미야 오실 때까지. 노르만디 상륙작전이 이제 D데이였다면, 이제 히틀러가 손을 들었던 것이 V데이처럼 지금은 이제는 죄의 세력이 약해져 있는 거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를 가지고, 부활 승리를 가지고 하나씩 하나님 나라를 이제 세상 나라를 점령해 가는 그런 사명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어지게 되어져. 세 번째 회복은 속죄가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속죄 제물의 십자가를 죽으셨기 때문에 죄를 속해 주시는, 내 죄가 속해 주시는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영원한 의를 세우시게 되어지고,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죽게 되어지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는,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래서 십자가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러한 회복이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보게 되어지면 환상에서 보이신 것과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고, 구약에 있던 예언의 말씀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언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완성하게 될 것이고, 그래 회복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가장 거룩한 곳에 기름을 부을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 모습에 기름 부으시는 그러한 역사, 회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다니엘은 그 자기 민족 회복을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이제 온 열방을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전 세계를 회복하시는 것, 그리고 70년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490년의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다니엘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같이 읽죠.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네, 3절은 우리 다 알죠. 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걸 창조하셔서 만드실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뿐만 아니라 응답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알파가 더 큰 거예요. 그 알파는 바로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 네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 앞으로 있어야 될 이런 일들을 보일 것이다 말씀하게 되었어요.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만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알파가 더 커요.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는 구할 바를 알지 못해서 우리가 제대로 구하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큰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이 많은 거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많은 거 구하는 우리를 향하여서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주면 이 많은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구한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구한 것 플러스 알파를 주시는데, 알파가 더 커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처럼 좋은 게 없어요. 기도처럼. 뿐만 아니라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 2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2절 같이 읽죠. 시작. 그가 나에게 와서 설명해 주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려고 한다. 아멘. 여러분, 여기 지혜와 통찰력이라 밑줄 그어주시고, 기도하는 분들이 주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지혜와 통찰력이에요. 지혜는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삶의 통찰력이 있어요. 통찰력이. 기도하는 분에게는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의 지혜가 보일 뿐만 아니라 삶을 해석해내게 되어지고 삶의 통찰력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고 자기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삶을 해석해 가면서 그 사람들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듯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 지혜와 삶의 통찰을 주신다. 오늘 다니엘에게 그렇게 말씀하게 되어지고요.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이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같이 시작. 내가 간구하자마자 곧 응답이 있었다. 그 응답을 이제 내가 너에게 알려주려고 왔다.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환상의 뜻을 깨닫도록 하여라. 여러분, 내가 크게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밑줄kọ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크게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냥 사랑을 크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다니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개역 개정이 조금 더 이제 번역이 좋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할렐루야. 기도하는 다니엘을 향하여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언어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 의미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품에 안고 그냥 데려가고 싶은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그 안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냥 나 혼자 기도하는 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크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부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크게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꼭 데리고 있고 싶고 그런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되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다니엘서 9장을 몇 주 동안 살펴봤습니다.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도자에게 어떤 주시는 축복이 있는가, 세 가지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훨씬 더 큰 것들을 준비하고 예비하시고 플러스 알파를 주시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지혜가 있게 되어지고 삶의 통찰력이 있게 되어지고, 세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큰 은총, 큰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게 되어지고 그를 책임져 주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셔서 오늘 다니엘이 주셨던 이 약속, 이 축복이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